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의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4장 1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개역에서는 활력으로 했는데 구역에서는 운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 개척을 하고 교회의 이름을 뭐로 할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들려준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살았고 할 때는 날생자를 썼고 운동력이 할 때는 움직일 동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동교회. 그래서 원래는 생동하는 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회에 올렸더니 노회에서는 어른들이 생동하는이 뭐냐, 그냥 생동교회로 해라 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래는 생동하는 교회에서나 생동교회로 그렇게 개척을 해서 39년 목회하면서 제가 그 이름을 그렇게 잡았던, 명칭을 잡았던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중심된, 말씀이 중심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또 활성이 안 되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침체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생동교회라는 이름으로 히브리 4장 12절을 구절로 삼고 그렇게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제 후임자는 제가 떠나니까 바로 우면동교회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전신이 생동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부분인데 양수리 수양관의 김종식 장로님이 그 성경 속의 진품들을 13,000여 점이나 수집한 걸 제가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서를 토라로 부르는데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그 해설집은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미시나. 탈무드는 토라의 해설로서 미시나와 그마라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양피지 50장으로서 넓이 65cm 그리고 둘둘 말아서 길이가 3m도 아니고 33m 굉장히 깁니다. 그건 이제 말한 둘둘 마니까 작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했고 3명이 토라를 기록할 때 기록자가 3명이 기록을 똑같이 하고 그 중에 오탈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3명이 하는 겁니다. 한 명이 하다 보면은 오탈자가 나오고 자기는 맞게 썼다고 보는데 실제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3명이 기록을 하고 2명은 감독을 합니다. 옆에 붙어서 2명은 감독을 하고 5명이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토라는. 그 이유는 오탈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 토라는 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 장막절 있잖아요. 그 장막절에는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텐트 장막에 살면서 거하면서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랍비들은 머리에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붙여가 다니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토라 굉장히 중요하고 그 평소 토라 교육을 그들은 율법 교육을 철저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토라를 읽을 때는 인쇄된 토라를 읽지 않고 수기로 손으로 직접 쓴 토라를 들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루마리를 돌릴 때에 손으로 돌리지 않고 막대기로 해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손 안 대고 하나님 말씀을 손 안 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 토라는 땅에 떨어뜨리면은 3일 동안 금식을 해. 벌칙으로 땅에 떨어뜨리면 벌칙으로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토라 위에다가 다른 물건을 얹어놔도 벌칙이 생깁니다. 토라를 베고 자면 안 됩니다. 성경 베고 자는 사람들 막 있는데 절대로 성경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지도 않고 베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토라를 배울 때는 읽을 때는 원칙이 10명이 모였을 때 읽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두 명이 실없이 읽는 게 아니고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고 9명 같으면 토라 하나를 더 갖다 놔서 토라를 한 사람으로 간주해가 10명을 맞추어서 그렇게 토라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읽을 때는 언제나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에스라 광장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아멘 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읽느냐. 그만하게 일어서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교지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토라가 이제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자꾸 돌리고 해가지고 낡아지면은 그 낡은 토라는 토라관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토라관에다가 헤브론이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 토라관이 있는데 헤브론 토라관에다가 토라 무덤이 있죠. 토라 무덤에다 직접 장례를 지냅니다. 장례를 치러서 보관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보다 귀한 겁니다. 금, 진주, 보석,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토라, 그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뭐냐? 살아있고 being full of life. 나는 그래서 being full of life라는 생동이라는 글자를 영어로 그렇게 썼습니다. 살아있어, 움직인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한일 아파트 직원들이 사는 곳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주보를 많이 갖다가 넣었습니다. 넣으면 관리인이 나가니까 넣지 말라고 다 버려도 또 그 다음 주부터 또 가서 넣고 또 버려도 넣고 어떨 땐 들키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 넣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던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오영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밤중에 밤 10시 넘었는데 우리 개척하는 저 건물 옆에 주택 사택이 있었는데 놓으래요. 나가보니까 이분 좀 알고 내가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언니를 통해서 언니는 교인인데 동생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거기 주보에 주보 중간중간 칸 접는데 세 가지로 세 겹으로 접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또 한쪽에는 오직 예수, 더욱 예수, 항상 예수.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걸 이제 넣어놨는데 자기가 당신 평소는 주보 보지도 않고 집어 던지고 학교 갔다가 학교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고 와가지고 또 문에 있으면은 그냥 발로 차버리고 없애고 그랬는데 그날은 늦게 왔는데 주보를 들어서 보고 싶더랍니다.
주보를 쫙 펴는 순간에 보니까 주보에 있는 글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리고 오직 예수, 더욱 예수, 항상 예수란 게 막 여기 필름처럼 움직이더래요. 항상 예수, 오직 예수 막 크게도 적게도 막 움직이더라고요. 야, 이게 뭐냐고 깜짝 놀라고,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인쇄물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려냐. 그래가지고 밤에라도 막 잘 수가 없어가지고 와서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더니 그 불신자의 눈에 정말 살았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면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그 중요성을 항상 하고, 전 설교를 해도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2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인 로고스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데오스, 로고스는 곧 데오스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그 다음에 첫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 이 운동력을 새로 번역된 번역판에서는 활력이라고 그랬는데, 활력이라는 말은 보다 하나의 그 운동력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은 하늘에서 주시는 산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서 살아있는 떡이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강한가.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방망이와 같이 부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체를 새롭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 영과 여기 혼은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고 영 따로 혼 따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4분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바른신학은 보통 3분설을 얘기합니다. 3분설이라는 것은 영혼과 2분설을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 자, 어떤 사람은 4분설을 얘기하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사람 전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인격은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 2분설이 맞습니다. 시편 19장에 여호와의 토라는 영혼을 소성케 한다. 좌우의 날섬 그것과 같아서 이 말씀이 찔러서 해부하고 쪼개고 수술하고 영혼을 고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빙 바이블, 라이프,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4장 14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본문에 또 다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3장에서 강조했고 4장에서 다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큰 대제사장이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큰 대제사장이라.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구약의 제사장은 레인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목사는 신학을 공부해서 하는데 구약은 그렇게 공부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코헨, 히브리어 코헨이란 말로서
레위 지파이어야 하고 레위 중에 아론의 아들 손자이어야 하고 일종의 세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또 백성의 어른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최고 어른으로서 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3억이 넘는 그런 소중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 업무에 종사하는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운임과 두님으로 소송과 전쟁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출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말씀의 언약궤는 들고 가면 안 되고 메고 어깨에 꼭 메고 다니게 됐고 레인들이 메게 되었고 그와 자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 중에 제사장들의 몫이 갈비뼈와 넓적다리 그런 걸로 아주 좋은 것으로 제사장들이 먹는 것도 특별히 지목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왕보다 더 귀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본문은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 성천하신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다.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대제사장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누명을 쓴 것뿐이지 죄인은 아닙니다. 이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첫째, 제사 드리는 사역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물이 없이는 제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이 제사의 업무를 했습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는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일.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4번째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이는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제사장의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다음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리를,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는 믿음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뭐냐? 구약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성소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고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성소 안에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본문의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란 것은 구약은 지성소를 가리키지만은
후에는 시언소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율법의 보좌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통치의 보좌고,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보좌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보좌. 이제 성소 2장이 찢어져 은혜의 보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희장의 성소 2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 도구의 기도란 말을 쓰는 것보다는 제사장적 기도란 말을 쓰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 분이시니 그분밖에 없어요. 우린 중보자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란 말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희는 베드로 성경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했기 때문에 제사장 기도란 말을 쓰는 것도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제 뭐 중보 기도란 말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평준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적 기도가 좋을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런데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구약 때는 지성소 절대로 못 나가요. 백성들은 절대로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범죄하고 그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업무를 하면서 바구를 달고 들어가죠. 딸랑딸랑 제사장이 그 제사 업무를 할 때에 제물을 드리고 할 때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제사장이 존재하는구나, 건재하는구나. 그거 없어지면은 다시 문 열고 들어가서 시체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 제사장도 함부로 죄짓고 그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것이 우리의 만인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기 담대히란 말은 확실히 숨김없이 서슴지 않고 자유롭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놀라운 특권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 특권인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제단에 나갈 때 긍휼 하심을 받고 16절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한 말이 나오는데 때마다 그때에 꼭 맞는 돕는 은혜가 제단에 나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새벽기도를 한 1년도 안 돼서 특별기도를 시작하면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1부와 2부로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기도 1부와 2부로 한 데가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아마. 1980년 그때 했으니까 80년 그때 1부, 2부 5시, 6시 마칠 때까지 1918년 2018년도까지 제가 39년 동안을 새벽기도를 2번을 했어요. 매일 새벽기도 2번 했어요. 6시, 5시 못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일찍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6시 나오라. 6시 너무 늦어서 그런 사람은 일찍 출근하는 사람 5시 나오라. 하루에 2번씩 새벽기도를 꼭 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이 엄청난 특권을 주었는데 이걸 사람들이 누리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있다. 그래서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홍해 새벽에 갈라졌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아직도 밝기 전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시편 57장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는 다윗의 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을 대신 예수님 보려면 새벽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E.M. 바운저는 새벽부터 잠자는 사소한 일로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종일토록 하나님과 만남에 진전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으로 갑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종기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귀한 거기 때문에 다시 3장에서 했지만 4장에서 조금 언급하고 5장에 가서 또 언급을 합니다. 4장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고 본문은 대제사장 직분의 종기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성은 직분에 대한 그 경호가 따르는데 오늘의 제사장 사역도 역시 하나님의 경호가 따릅니다. 본문은 아론 계보의 제사장 제도의 존귀성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지었다. 사람 가운데. 4절에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사람 가운데 지었다 해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성탄절 때 제일 처음 교회를 나갔고, 우리 아버지가 보슬병에 걸려가 도저히 아무리 병원에 다니고 해도 안 돼서 어떤 면에서 좀 마귀가 들린 그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면 날 거다 해가지고 소문 듣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육자를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병이 고쳐졌어요. 우리 기도하는 쪽에 저 마당 저 하늘 쪽에 저 먼 산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확 날라서더니 자기 가슴을 빵 때리더래요. 그래가 쓰러졌어요. 뜨거워서. 그러고 나서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나갔어요. 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너 정배 너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나간 지가 한 3개월 지났을 때에 어른 부흥회가 있었어요. 전 나가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초등학교 예배도 9시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11시 어른 예배도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른 부흥회 때 난주일 난예배 때 4월 달인가 그때 제가 기도 중에 그 당회장 목사님이 와서 세례주고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명이 왔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2주 후에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 목사 된다고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머니가 깜짝 놀래. 야 정배야 나도 너를 목사시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걸 언제 했습니까? 2주 전 주일 낮예배 11시 예배 때. 나는 이쪽에 있었고 어머니는 저쪽에 있었고 같은 예배당 안에 이쪽에 저쪽에 있었어요. 똑같이 성령에 임해서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김정배를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딴 길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가 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공부했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걸 목사 따는 거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 소중하듯이 목사의 직분도 소중합니다. 그 선택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 구원받는 영생애로의 선택, 둘째는 직분의 선택. 직분도 선택이에요. 제사장 구약이 아무나 되고 싶어가 됩니까? 하나님 선택해서 아론의 자손들만 되는 거죠. 오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 선택에 사모가 되는 건 선택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도 선택이고 그 중에 직분 받는 것도 선택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 1절과 4절에 보면 제사장은 선택된 백성 중에서 그리고 1절 말씀에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직무를 말씀하는데 제사장의 사역인 사명은 3가지로 나눕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라는 말씀에서 첫째는 속죄 사역. 우리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 보고 흉보고 욕하고 너 그리 살아야 되냐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신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죄인인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물 드리는 사역. 제물은 내 몸이 제물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제물이 되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 몸과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의 본업입니다. 몸을 드리는 일은 우리 성도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본업입니다. 제물에는 낙헌제와 감사제,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서 드렸잖아요.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이 백정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제사장들의 몫은 가장 맛있는 그 가슴, 갈비를 준 갈비살, 넓적다리, 뒷다리, 갈비살 그런 거죠. 내장 이런 거는 먹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은. 2절의 말씀에 아론의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 참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거든 것, 참 저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4장 하반부에서 시작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5장에 와서는 제사장의 자격을 말했고 6장에 와서는 5장 이제 하반부 중반부 넘어서는 제사장의 따르는 그 자격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어야 하고 레위인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속죄의 업무를 맡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예수님께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존귀한 제사장직을 스스로 취하지 않는다.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고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았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쫓았지만 예수님은 살렘왕 하늘의 살렘왕 계보를 쫓았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란 말라크세덱 이런 히브리어로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께 예물을 드려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과 왕의 두 직능을 겸한 하늘의 살렘 왕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써 11조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구구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히브리 7장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나옵니다.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항상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 아니고 그런 사람 없죠. 세밀한 것은 7장에서 또 다시 나옵니다. 또 강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설명해놓고 또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출처를 가리키는 건데 하늘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직분을 눈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세 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한번 5장 7절에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쓸데없는 눈물을 안 흘렸어요. 나라가 망할 것을 보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고 눈물로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우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거룩한 대역을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심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또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십자가 고난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사람? 예 아멘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 아멘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게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을 때 십자가 안 질 수 있잖아요. 안 지고 싶겠잖아요. 천군 천사 부르면 당장 로마 고리들이 요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그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겁니다. 눈물로. 자, 5장 11절에서 14절은 장성한 신앙. 이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4장 하반절에서 시작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5장 1절 이하에서는 제사장의 자격을 논했고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출처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랬고, 이제 본문은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신앙의 지식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신앙의 성숙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아이에게 어른의 철학을 속이에 경 읽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듣는 것이 두나무로 장성한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한다. 알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단 말은, 들으라 말은 히브리어의 쇠마. 신명기 6장 3절이 쇠마입니다. 쇠마. 신명기의 교육은 쇠마 교육입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이면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뱃뼈로 결실하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 성장의 제일 요소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켜야 됩니다. 이때에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가르칠 자가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를 오래 믿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12절에서는 누구에게나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는 가르침을 받아야지. 내가 누군데 배우는 일에 부끄러워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수도원의 생도가 설교를 하라니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때 나도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교수가 또 설교하라 하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절반은 안다고 그러고 절반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은 아는 분들에게 배우고 아는 분은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는 분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오늘 설교 잘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도원의 표어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배우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분들에게 가르치라. 진리를 모르고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말씀의 의미를 경험해야 장성한 믿음이 됩니다. 의의 말씀, 로고스, 의의 말씀입니다. 디카이오수네. 어린아기 신자는 12절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14절에 장성한 신자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자는 선각을 취사 선택한 말씀을 우리가 먹는 신앙, 바로 깨닫고 먹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지겨우니까 잠깐 얘기합시다. 이태조와 무학대사가 얘기한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대사의 얼굴이 돼지같이 보입니다. 이태조가 무학대사에게 오늘은 대사의 얼굴이 돼지같이 보입니다 하니까 대사가 이태조에게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 이태조 씨는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돼지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나를 그 좋은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과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사가 말하기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부처님처럼 보이고 돼지의 마음으로 보면 다 돼지같이 보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바른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6장 초보 단계의 신앙에 머물지 말아라. 5장 하반부에서 시작한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정말 놀랍고 심오한 진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계속적인 말씀이 6장에도 기록이 됩니다. 1절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머물지 말고 벗어나는, 초보에서 벗어나는. 현대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한다. 도는 길, 거는 방법, 이치, 사상, 말씀이 가르치는데 초보란 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나오는 얘기는 참고하시고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6가지로 정리하는데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게 기독교의 기초 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신앙의 임무는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2절은 바로 세례. 2절의 세례란 학습을 비롯한 유아 세례와 장년 세례, 입교, 영적 세례까지, 불세례까지 다 포함합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였으나 양례로서 오늘의 세례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세례보다가 2절의 안수, 기도에 대한 깊이와 영성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놓고 해야지 이해가 더 잘 되는데, 안수 기도에는 직분 임직의 안수와 병고침의 안수와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한 안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은혜를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의 맛과 능력을 맛보고 난 후에 타락하면 다시 새롭고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은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옥토가 되어버리는 비를 흡수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행실은 에베소 2장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행실을 이제는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행실은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나가야 이게 신앙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자, 6장 9절에서 12절 성숙한 신앙의 삶. 성숙한 신앙의 삶은 9절에 성숙한 신자는 더 좋은 구원에 대하여 준비해야 된다. 더 좋은 것이란 구원에 속한 것이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성숙한 신자는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자입니다. 저는 그 은퇴한 목사님들의 모임의 은목교에서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거 못 부르게 하고 우리 회의 결정을 내리기를 회의에서 결정 내리기를 섬김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이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신자는 섬기는 신자, 섬김받는 신자는 그건 성숙한 신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총, 구원에 대한 사랑이고 섬김의 방법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섬김의 상급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상 주십니다. 사실 성숙한 신자는 상급에 또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상 안 주셔도 살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자는 부지런한 신자입니다. 자, 성숙한 신자는 더 좋은 구원에 대하여 사모해야 되고 더 섬김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이 부지런이란 말은 특별히 새벽부터란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열심이란 가슴에 불이 탄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으른 자는 잡은 것도 사양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신자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000가지 병에는 2가지 치료약이 있는데 소망과 인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3가지가 인내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6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구약과 신약도 전부 약속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옛 언약, 새 언약. 그 약속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케 한다. 물질적 축복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진정한 제사장으로 섬김에 제사장적 사역을 잘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맹세로 약속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그 약속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오래 참아 길이 참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에서도 참아야 된다고 히브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오래 참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은 가나안입니다. 19절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든든함을 소망을 든든히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신자의 자세는 확고하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7장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5장에서 시작한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6장과 본문 7장에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란 나의 왕은 의롭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왕입니다. 1절과 2절에 살렘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여기 살렘은 바로 멜라크 살롬 평강의 왕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상징적 존재. 자, 1절에서 2절은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에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사음부.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살렘왕으로.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이스라엘은 레인에게 11조를 받듯이 레인에게 11조를 바치듯이 우리는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 11조를 바치는 삶을 살아야 돼. 11조 얘기는 록펠러 얘기도 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소중함을 또다시 얘기하는데 이건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역시 7장 4절에서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우월성, 그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0절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레위인은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을 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11절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텔로스, 별다른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을 가진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생명은 영생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제사장으로서 여기 더 좋은 소망, 이 세상의 소망과 빛은 위에 더 크고 화려한 천국의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라는 비교급입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것 예비, 더 좋단 말이 여기 계속 나오는데 멜기세덱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2절에서 28절에 더 좋은 언약이 이제 나옵니다. 언약. 22절에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22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자체이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좋은 약속은 궁극적으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25절에 예의 제사장의 제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친히 간구하심이라. 28절에 율법의 제사장 제도는 약점이 많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장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8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제사장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라는 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늘의 우편에.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구약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 지성소의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3절에 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제사 드리는 일,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신 지금도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새 언약 8장 6절에서 13절에 쓴 새 언약을 말하는데 새 언약이란 6절에 더 좋은 언약, 7절에 첫 언약은 흠이 많으나 그 흠이라는 것이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가 어렵고 또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10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12절에 심지어 불의가 있어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인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기억조차도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남을 정죄하고 하는 옛 언약은 낡아지게 되었으므로 새하고 녹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해서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진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끝으로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혜택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해도 우리 모든 축복은 바로 다 커버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에 참여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